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인가 작은 믿음인가, 우리의 믿음이 강한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가 아니라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문제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작은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여기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약해도 상관없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은 크고 작고 강하고 약하고가 아니라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믿음입니까? 가짜 믿음입니까? 그러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진짜 믿음의 실체는 시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 진짜 믿음의 실체가 검증이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요셉, 그리고 아합과 홀로 대적하는 엘리야, 풀물불 가운데 던져진 다니엘, 모두가 처절한 환경 가운데 있는 외로운 고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러분, 믿음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수한 신뢰입니다. 우리 시우가 있지만 시우에게 만약에 지금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주고 엄마를 선택하라고 하면 둘 중에 시우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시우에게는 엄마가 최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이루어놓은 행적이나 결과나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두 선택의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뢰입니다. 순전한 신뢰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믿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가짜 믿음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낌없이 순종합니다. 진짜 믿음이죠.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바로 여기에서 오늘의 말씀, 율법과 은혜의 바른 관계가 드러나는 지점이 되어집니다. 진짜 믿음은 여러분, 순종을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믿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열매로 여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십계명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묻는 말씀이 아니라 은혜로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는 것이 십계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출애굽기 20장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계명은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율법은 다음입니다. 이 십계명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반대로 가장 쉽게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바로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잘못 가르쳐온 책임이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교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명을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성경은 계명에 대해서 십계명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율법보다 은혜가 먼저이고 계명보다 관계가 먼저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관계를 맺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 주어진 말씀이 십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순서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자녀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대신 부모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죠? 너는 이미 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규율과 질서와 그런 규칙은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기 위한 지침서가 바로 가정 안에서의 질서와 규칙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미 맺어진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 계명이요 율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명보다 관계가 먼저입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계명부터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먼저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묘한 것 같지만 이 순서가 바뀌면 기독교는 복음이 아니라 나무 앞에서 물을 떠놓고 비는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계명은 명령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본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정확히 밝히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 여호와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선언이 먼저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지키면서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순서는 내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십계명의 서문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빼놓고 계명의 중요성만 여기죠. 그래서 내가 그 계명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다라고 우리는 착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자발적인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가 좀 알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저를 향해서 싹군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이 정도는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밑자락에 그런 마음들이 다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여러분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들을 끈져내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은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잘못 가르쳐 왔어요. 말씀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고 계명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 다함 없으신 그 사랑을 받은, 충분하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침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인들을 보면 목사로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이분을 위해서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분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계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그런 구원을 얻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주님 앞에 하는 이 순종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 그 순간 우리의 신앙에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신앙은 관계가 아니라 거래가 되어집니다. 순종이 하나님과의 이 거래가 되어지는 순간, 곧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 해주셔야 된다. 내가 20년 이상 교회를 섬겼으니까 나를 원로 목사로 세우고 그 이후의 생활들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망리 정리하는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때문이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보상을 주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말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필요로 할 때 이 램프를 비비면서 지니가 나타나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는 정도. 이것은 여러분, 불교의 수행공덕 사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보시라고 합니까? 그 불자들이 선한 마음으로 재물과 음식을 나누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보시를 하는 이유가 윤회사상에 있어서 다음 생에 있어서 좋은 바탕이 되는 양식이 되니까. 다음 생에는 강아지로 태어나지 말고, 다음 생에는 돼지로 태어나지 말고, 다음 세대는 좋은 가문에 태어나라고 보시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수행 공로 사상이에요. 이슬람에서는 여러분, 행위 저울 사상이 있습니다. 알라가 마지막 심판 때에 저울을 가지고 와서 선악간에 저울을 달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낙원으로 보내고 악한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은 저울을 달아서 지옥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행위 저울 사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교의 수행 공덕 사상과 행위 저울 사상들이 기독교인들의 마음에도, 그 신앙의 뿌리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가진 이 공로 사상입니다. 가톨릭의 신인 협동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협동해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이 신인 협동설. 그래서 가톨릭이 사실 사회적인 봉사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개신교회가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순종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하는 이 순종들은, 이 순종이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수단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면 더 이상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자기 자랑이 되어집니다. 순종이 구원을 얻기 위한 도구가 되면 사람들은 두 부류로 갈려집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지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복 주셔서 내가 이 정도는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못 지키는 사람은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나를 증명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찬양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섬겨주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 이 순종이 나를 자랑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킨 바리새인들을 가장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그러니까 썩어 악취난다라는,
그런 비판을 하셨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그들대로 조항을 만들어서 따로 조항을 만들어서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무엇이 없었습니까? 은혜가 없었고, 이 은혜가 없는 순종은 자기 의에, 자기 자랑에 불과했고,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에겐 사랑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율법과 은혜의 순서가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이 율법과 은혜에 대한 교리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먼저 관계를 선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언약적 선언이 먼저이고 그 다음은 무엇이죠, 여러분? 계명은 그 이후에 따라오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는 신앙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가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느냐,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순종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의 섬김, 우리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3절의 말씀, 3절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신뢰에 대한 명령입니다. 제1계명은 단순히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1계명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신뢰에 대한 요청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바로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은 나만 섬기고 나만 예배해야 된다라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요청을 이 1계명에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제일 먼저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은 지금 가장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순전하게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그 신뢰의 방식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시험 받으실 때에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죠, 여러분? 육체적 욕구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라. 여러분, 우리의 이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였죠, 여러분?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 허영과 교만에 대한 시험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우리의 잘남, 우리의 교만, 우리의 허영심.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안전하다고 여기는 것.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번째 받으신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죠, 여러분?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절하라 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세상의 명예 아니에요? 세상의 부. 정말 우리는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상은 조각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세워져 있는 제단,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제단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려울 때 가장 먼저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신뢰하는 대상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직업과 관련해서, 자녀와 관련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나의 명예와 관련해서 이것들이 흔들릴 때에 내 존재까지 흔들리고 불안하다면 우리는 이미 그것들을 내 마음의 제단으로,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판정이 되어집니다.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희생하는 내 마음속에 은밀하게 또알이 틀고 있는 이 제단, 이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 제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이 제1계명의 본질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죄의 바로에 노예된 우리를 건져내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이미 다 받았으니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이 사랑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본질이 되지 못하는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강렬하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붙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그들은 만들고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밀히 세워져 있는 우상들은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붙들고 있는 거,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우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부수려 애쓰기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우상은 내가 억지로 부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된 본성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우리 안에 제단을 쌓을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제된 이런 본성들이, 못된 나쁜 부패한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억지로 부순다고 우상을 사라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을 부수뜨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밀려올 때에 우상은 자연스럽게 밀려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있는 이런 죄와 싸우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들과 싸우면서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해결책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서 이 나쁜 우상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로 더 결단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상을 미워하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정성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내 인격을 다해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그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지난 성탄 감사주일 설교 말씀처럼 나는 주님의 발장을 끼고 오늘도 걷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기 위한 이제 실천의 계획들을 한번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26년도에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차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신 그 나의 마음 가운데 우상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질서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은혜의 이 바른 관계를 우리가 놓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의 질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나의 믿음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울 뿐이지 어떻게 나의 이 정말 보잘것없는 순종을 가지고 나의 믿음, 나의 의, 나의 자랑을 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였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순종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주님,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목사였어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님께 절대 순종합니다. 주님께 바쳐드리고 주님께 순종해드리는 것, 나에게 있어서 아까운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열매입니다. 이 순서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시기를, 헌신하시기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만 불짜리 차를 구입을 하는데 그 차를 구입하는 이유가 10불짜리 방향제를 준다고 그 10만 불짜리 차를 사서 차는 타지도 않고 창고에 넣어두고 그 방향제만 냄새만 맡고 있으면 그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격스러운 일인데, 우리는 자녀가 조금 잘 되고 내 사업이 조금 형통하고 내가 건강하고 이런 것으로 가지고 정말 나는 하나님 복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라는 사람은 왜 이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감격하지 않고 그 은혜 때문에 순종하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왜 그 10불짜리 방향제만 보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섬기고 있느냐?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알고 내가 너희의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너희를 건져내어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서 구원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여러분, 은혜와 율법의 순서가 바뀌어지면 자기 공로를 하나님 앞에서 자꾸 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공로가 흔들리면 그 신앙도 흔들리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에서 이 계명을,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자기 이름, 자기의, 자기 자랑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남들이 알까봐, 다른 사람이 알까봐.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님의 이름만 남기를 원하는 것이지 나는 주님의 그림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들, 오늘 이 시대가 필요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계명은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20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복음이고 신앙의 바른 질서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계명은 그 다음입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바른 순서, 이 복음의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